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박진선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랑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진성 전도사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은 항상 서 계셨고 사랑을 흘려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항상 마음을 열고 계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사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고 수고로움이 있고 마음속에 눌림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이 그 백성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열고 계신 그 마음에 끝까지 닫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동일한 사랑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서 사랑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죽을 것을 뻔히 알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그리고 욕하고 온갖 비아냥과 조롱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창으로 찌르고 매를 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마음을 열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현재 진행형의 모습은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심한 말로 멍청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사랑의 모습으로 대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신 구절이 여러 군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자신에게 어떤 물건이 됐든 돈이 됐든 구하는 자가 있으면 넉넉히 주고,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으며,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심하게 때리면 왼쪽 뺨도 때려서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게끔 하고, 그리고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그 용서를 7번씩 70번까지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표현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누리는 바로 사랑 그 자체의 표현,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체국 재정 지원 때문에 다투었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유는 근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같은 재정을 투자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먼 시골에 있는 곳에 한 통의 우편을 배달하는 것과
그 재정 지원하는 것으로 대도시에 있는 여러 곳 집을 향해서 우편을 배달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시골에 있는 그 우편 배달 서비스는 종료하자. 왜냐하면 unfair하다라는 거죠. 대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같은 급여를 받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런 시골에 가서 있는 사람들은 일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같은 재정을 가지고 한 곳의 집에 그 우편을 배달하는 것과 또 같은 재정을 가지고 대도시의 사람들에게 많은 곳에 우편을 배달하는 것,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이슈의 문제가 한국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시골, 대도시까지 나오기 어려워서 또 어르신들 나이가 많아서 동네에 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수술할 곳이 있어야 된다. 치료받을 곳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그런 곳은 이득을 낼 수 없고 이윤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엄청난 양의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죠. 그 재정을 대도시에 있는 병원에 투자를 한다면 수술 기술, 의료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곳에 동의를 하시고 손을 드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윤 추구로만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리고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서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그 한 사람과 그리고 10사람의 가치를 돈의 가치로 환산하여서 같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쪽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러한 논리에 힘을 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99마리의 어린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신 거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 안에서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아질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안에서 어떠한 가치를 들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보처럼 어리석고 멍청하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한 영혼을 향해서 목숨을 던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을 비춘다면 어쩌면 세상의 이러한 행태, 이러한 가치관은 알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 수 있고 접근해서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어쩌면 이런 험한 세상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게 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의 동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역대하 36장 11절 이하의 내용은 남유다 왕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을 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인 것이지요. 남유다의 멸망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행, 그런 심각한 악행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 등을 보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는 선지자가 올 때마다 그 목을 곧게 하였고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했으며 그것은 현재 남유다가 살아가는 그런 방향에 맞지 않다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였고 그 말을 따르지 않게 되죠. 결론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악행에 대해서, 그런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한 구절을 통하여서 더 큰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이 있는 그곳, 그것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그 모습, 그 시드기야 왕의 태도는 어쩌면 오늘날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영혼들,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매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돈의 잣대로, 효율의 잣대로, 이윤 추구의 잣대로 바라보는 그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세상의 삶의 행태는 교회까지 들어오고 교회도 그 행태를 따라 그런 자연스러운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될까?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이윤의 관계, 이득의 관계가 있으면 좋은 사람,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이득이 없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별로 관심이 없고 신경을 끊는 사람의 관계처럼 되어져 가지는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사랑은 하나인 것이죠.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행보와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보는 비슷한 맥락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거와 연관지어서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고 싶은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로 우상신을 섬기지 마라. 절대로 우상을 드리지도 마라. 우상이 보이면 아세라 목상이든 바알 신상이든 다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도 우상을 미워하시는가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른 신이니까 미워하시는 것인가?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야 할 사랑과 정성, 관심, 의지 등을 다른 쪽으로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 연인 사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부부 사이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어느 날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자기 방 안에 다른 여자의 사진을 붙여놓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야 라고 한다면 여성이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또 바꿔 말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여자친구가 어떤 멋진 남자, 연예인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가져다 놓고 내가 좋아하고 요즘 최근에 관심이 있고 최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사랑의 관계 안에서
결코 다른 사람으로 내가 사랑하는 상대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땅한 것이며 결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집에 들여온다면, 내 책상에 다른 신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것이 마땅한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공간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온다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이것은 십계명의 제2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라는 마음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죠. 결코 가십거리나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험담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 남편 엉망이야 뭐 이런 얘기나, 사실 내 남자친구가 좀 많이 모자라, 너무 죽겠어 이런 얘기 결코 하지 않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죠. 왜? 그 사람에 대한 험담과 모욕은, 불평은 내 얼굴, 내 사랑에 침을 뱉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은 제10계명의 제3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메시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을 하는데 사용하지 마라. 왜 10계명의 1계명과 3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대대로 지켜야 할 계명인가?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왜 이 10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가? 그것에는 정말 처절한, 그리고 진실한, 그리고 온 마음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결코 대체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바뀌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꼭 나여야만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드리는 제사 음식을 왜 싫어하시겠습니까? 그 음식 만들면서 누구 생각하겠습니까? 상대방을 생각하겠죠. 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며 그렇게 행복할까요? 그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생각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감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 감정의 깊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절절하고 애절한데 그것에 대해서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대의 사랑은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 것이지요. 우리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은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나를 사랑해야 된다. 너의 사랑은 내 것이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하실 수 있고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것은 언약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것이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대체되어진 상대는 분노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어진 것이죠. 대체되어진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분노, 모욕감, 수치심, 거절감, 말할 수 없는 모욕, 아픔, 슬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토록 분노하시고 그렇게 외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욕과 수치와 아픔과 슬픔을 느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과 은밀하게 만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나와서 누구와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이죠.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완성되는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전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게 두신 그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합니다. 누가 그 일을 행했다고요? 시드기야 왕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많은 악한 왕들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어떤 감정이실까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렇게 절절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입장에서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이 상태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셨을 마음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참히 살육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부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감정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대체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절대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수히도 많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체해버렸습니다. 때로는 자신한테 필요한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너 줄 수 있어? 너 먹을 것 줄 수 있어? 라고 실험하기도 했고요. 어떤 때에는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던 하나님이 내 나라가 강성해지고 내 쓸 것이 풍성해지고 하니까 하나님을 무참히 버렸던 것이죠. 또 어떤 왕은 이렇습니다. 내 나라의 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좁은 땅의 하나님이어서 더 큰 땅의 신, 더 큰 위대한 신을 찾아서 나선 왕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죠. 열심히 사랑하면서 뒷바라지 해줬더니만 성공해갖고 다른 여자 찾아 나서고. 대체된 것입니다. 대체되어져 버린 것.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그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셨고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사랑받을 권리를,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사랑의 권리를 잃어버리신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까지 말씀을 끌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프셨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상대에게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원래 자리로 오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무참히 버린 사람, 나를 짓밟은 사람, 나한테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준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를 내세웠던 바벨론의 놀라운 제국 정치 그리고 엘리트 교육을 전 세계 각국, 자신의 속국, 종주국에게로부터 끌어온 청소년들을 향해서 교육시키기 시작하죠. 그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러한 엘리트 학문을 통하여서 다시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리더로 성장합니다. 또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역시나 바벨론의 엘리트 코스로 교육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땅에서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에스라, 포로가 된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역시나 훌륭한 교육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리더로 서죠. 그리고 정확히 성경이 말씀하신 70년 후에 이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때 바벨론은 때마침 멸망합니다. 끊어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사랑, 분노로 끝이 난 것 같았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다 죽이셔서 이제는 더 이상 역사에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그 사랑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갔는데 처음에 애굽의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때문에 왕된 백성으로 지내다가 다시 그 포로된 종된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치스러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말을 하시는 것이죠.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다시 돌아와라. 이러한 하나님의 넓은 이해와 사랑이 드러나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총동원돼가지고 전쟁에 참전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인도한다. 함께한다.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전쟁 상황입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심각한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격려하고 응원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백성들이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두려워요. 떨고 있어요. 무서워요. 근데 와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토닥이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말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그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그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 격려하다 못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을 열심히 평생 돈 모아갖고 지어놨는데 딱 집을 들어가는 그날에 전쟁에 끌려왔으면 집에 돌아가라. 그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 집에 누가 들어가 살면 어떡하냐. 또 포도원 사업을 열심히 일구 왔습니다. 열심히 준비해갖고 이제 딱 그랜드 오프닝 딱 했는데 전쟁에 끌려왔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집에 돌아가라. 그 사업을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냐. 또 우리 그런 얘기 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오시면 안 된다. 뭐 이런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침내 약혼을 해가지고 결혼할 그날이 딱 됐어요. 근데 결혼식 못하고 끌려왔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결혼식을 행하고 그 여인과 함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 전쟁 상황에서 너무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도무지 창과 칼을 잡을 수도 없는 그 나약함,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가족이 걱정한다. 여러분,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것이 효율적인가요? 전쟁이에요. 그리고 거대한 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병력적으로 열세해요. 부족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전쟁에 대한 무게는 내가 짊어질 테니 너희는 돌아가라.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이해, 배려. 여기에는 효율적이고 이익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배려하시고 이해하시는, 그리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윤 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목숨을 내어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가치와 방향과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대체되실 수 없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언약 이후에 책임지시는 그 모습의 그 사랑은 마땅히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행해야 돼야 하는, 그리고 그 사랑만큼 지켜내야 하는 사랑의 모습 같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성령님이며 이제까지 우리가 봐온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받은 만큼 사랑해내야 합니다. 어떤 만큼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모욕해도, 상대방이 나에게 수치를 줘도,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도, 나에게 이익과 이윤 추구가 없을지라도, 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사랑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을 받고 있는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의 크기만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친구를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만큼 사랑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그렇다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그 관계 사람 안에서, 그 단체 안에서, 그 가족 안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내 이웃의 사람, 온통 내 삶은 나로 가득 차져서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에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누구에게 연락하고, 그 연락과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연락이 끊어지고, 그냥 온통 내 삶 안에서 그냥 나에게 필요가 되는 사람, 나에게 이윤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서만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생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주는 거 아까워하고 시간을 뺏기는 거 아까워하며 상대방을 기다리는 것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내 작은 것이라도 빼앗길까 두려워서, 놓칠까 두려워서 전전긍긍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속에 늘 조급함과 늘 다급함이 있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희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준비하시고 또 살리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내게로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 생명을 내던지시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며 상대방이 나를 때려도 다시 나를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 결론으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설령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려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체하면서까지 삶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랑, 그만큼의 사랑만큼 여러분 희생하고 용납하시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가지고 난 도저히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난 이 사람에 도저히 나는 함께 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쓴물들을 계속해서 뿜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 질문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만큼 사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 구원 때문에 내가 살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도를 쫓아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말씀 그리고 율례 법도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인 것이죠. 또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또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냥 있는 그대로 내어주고 멍청하게 만큼, 어리석을 만큼까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어주며 한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생명을 향해 모든 것을 던지고 하는 사랑의 모습이
참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들어온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작게는 저부터도 계속해서 제 마음 속에 상대방이 너 무시하잖아. 상대방이 너를 그렇게 쳐주지도 않잖아. 자기 할 거 다 하는데 너 해서 뭐해? 라고 이야기하는 생각의 울림이 얼마만큼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여러분을, 저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바뀌어야 할 텐데요. 세상이 변화해야 할 텐데요. 애석하게도 왜 그러지 못하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메신저,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지요. 세상에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여러분이냐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해타산을 계산해 가면서 이익을 따져가면서 그냥 필요에 따른 만남과 관계로 맺어져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안에서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나눠주며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로서 사랑해 줄 줄 아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럴 때에 세상이 변해간다라고 믿고 또한 그러한 모습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하신 사랑의 모습으로 왕으로 좌정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정하셔서 그렇게 한번 살아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만큼 설령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한 번 희생해보고 2번 희생해보고 내어줘보고 아끼지 말아보고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왜 저 사람도 그러는데 나는 왜 이래야 돼?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난 왜 나만 희생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다시 달려가야지. 다시 한번 결정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크기만큼 한번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에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사랑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과 정말 진리로서 선포되어지며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먼저는 깊이 거하시고 그 사랑을 한껏 누리시고 또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만큼 살아내셔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며 세상의 사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기는 좋아하지만 그 사랑의 모습 그대로를 살아내고 사랑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만한 감격과 마음의 자유를 주셨다면 내 삶을 통해서도 내 이웃의 사람들이 감격하고 자유를 누려야 할 텐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희생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믿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도태되어질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버리면 남들보다 10배, 100배는 더 노력해야 되는 애씀이 있어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싫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결정하는 것은 상대방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웃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만큼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은혜만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주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만큼 세상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며 희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는 것에 많은 기회를 주시며 내어주고 건네주고 나눠주는 그 모든 삶의 기회를 마음껏 주셔서 그것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나눠줄 수 있고 꾸어줄 수 있고 희생하고 던지며 한번 영혼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에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기를, 그 사랑의 크기만큼 이루어지기를, 그 사랑 속에 담겨있는 많은 아픔과 슬픔만큼 오히려 더 가득한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